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수리편 2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삼자라고 하는 말 예전에 저희 나왔었는데요. 너희들은 혹은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을 가리킬 때 보통 쓰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다음 나오는 이 구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문인데요. 써이하고 A 그리고 할위하고 B 이 A 위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여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숨긴다고 여기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자는 종결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A, 나를 B라고 숨긴다고 여기는구나. 그런데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동사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앞서 나왔던 어조사 호자하고 너희자가 합쳐져서 단정적인 종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일단 무자는 여기까지 끝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접속사고 더불어 여자가 동사로 쓰여서 함께하다 라는 뜻인데 부정이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나는 다니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요 전체가 또 것에 걸리게 되겠죠. 뭐뭐한 것, 것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이다, 바로 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로서 숨긴다고 여기는가? 나는 숨기는 바가 없다. 나는 행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구이다, 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이 공자의 제자라고 한다면 공자께서 어떤 것을 숨긴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자님께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점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공자님께서 뭔가 특별한 책을 공부하실까? 아니면은 밤새 공부를 하시나? 이런 의문점이 제자로서 조금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답은 공자께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다. 즉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다음 25장은 8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자께서 4가지로서 가르치셨으니 그것이 바로 문, 행, 충,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보고 책을 보고 경전으로 공부를 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행은 이걸 통해서 내가 직접 행동에 실천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또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문과 행은 보이지만 충과 신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적으로는 공부하고 일을 행하고 내적으로는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충과 신을 길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대의 가르침,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이 문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공자께서는 문은 4개 중에 1개에 불과할 뿐이고 문, 행, 충, 신 모두를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선생님 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 교육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다음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은 정말 덕을 다 닦고
고 정말 군자, 그 말 그대로 군자 혹은 그보다 더 훌륭한 성인은 내가 얻을 득자는 간혹 캔으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득자만으로도 캔이지만 득이 합쳐서 역시 캔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정이 걸려서 너무너무 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갈지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쓰였고요. can의 그 행동은 보다입니다. 그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득자 can으로 쓰여서 볼 수 있을까? 자, 군자 뒤에 저희 사람 자자가 쓰인 게 몇 번 등장했었는데요. 군자까지만 쓰이면 군자 그 자체를 나타내지만 뒤에 사람이 붙게 되면 군자가 형용사로서 이렇게 사람 꾸며줘서 저희 계속 해석이 계속 군자 같은 사람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군자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난 가능했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 군자, 성인은 아니더라도 군자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만나고 싶다. 요 다음에 볼 27장이 지금 보시는 이 26장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26장 다음에 나올 27장을 합쳐서 한 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떼보았습니다. 26장은 여기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이라는 이런 정말 훌륭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를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군자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라도 가능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공자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 생전에는 정말 성인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군자 같은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인데요. 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뗐던 거는 어떤 판본에서는 이게 장이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자왈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는 떼보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아마 같이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장을 구분한 한 가지 이유는 뭔가 숫자가 늘면 늘수록 저희가 공부했을 때 약간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성인이 나왔는데요. 이번은 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는 선자를 착하다라고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잘한다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훌륭하다, 좋다라는 의미로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선인은 성인의 앞에서 봤던 성인과 거의 유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인, 나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캔이고요. 이번에는 항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 항은 유교에서 말하는 항심을 얘기합니다. 항심이라고 하면 항상 하는 그 마음인데요. 언제나 마음이 변함이 없고 항상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 항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항심이라는 또 단어를 잘 쓰게 되는데요. 이런 항심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망할 망자보다 없을 무자로 쓰이게 되어서 없는 요 유자랑 지금 대비가 되죠. 없으면서 접속사고요. 있는 것처럼 한다. 이 할 위자가 그냥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있는 거로 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처럼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고 비어 있으면서 찬 것처럼 하고
묶을 약자인데요. 물론 약속으로 뭔가 딱 내가 묶여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제약이 많다라는 뜻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경제적으로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빈곤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요. 빈곤하면서도 큰 것처럼 하고, 즉 반대말이 될 테니까 넉넉한 것처럼 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어려울 난자가 동사로서 항심이 있는 것에 어조사 허자가 저희 종결사로 보통 가장 많이 쓰지만 이렇게 중간으로 오면은 뭐뭐에처럼 어조사 어자처럼 이렇게 전치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심이 있기에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가 있는 척하고 찬 척하고 굉장히 많은 척하면은 항심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항심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비어있으면서 찬 척하고 또 빈곤하면서 넉넉한 것처럼 하면은 항심이 있기에 어렵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자의 세 가지 해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항심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항심은 뭔가 변함없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없는 것도 그 자체로 변함이 없고 비어있는 것도 그 자체로 변함이 없고 빈곤한 것 역시 그 자체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뭐인 척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좀 항심과 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항심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넘어가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